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저는 한 주간 또 재단부를 부여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기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복이 없다면 우리의 앞날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받을 만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떠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두 가지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아니냐라는 주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며, 찬양과 기도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 여러분들의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주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당신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기도할 때 가까이 하세요.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해야 할 순간에 찬양의 아름다운 감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교회와 제가 성산해외 지교회를 설립하면서 아주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을 그 무렵 중국에서 있었던 한 예화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 입양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본토인들 중에서 열악한 소수민족 중에 믿음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몇 분 입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선택했던 한 가지 방법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선교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근사한 식사와 더불어 격려하는 시간을 가끔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조차 가볼 수 없었던 정말 괜찮은 레스토랑에
귀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공개하며 힘을 북돋워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청도에 머물던 어느 날 중국 각처에 있었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입양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청도에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빌딩 스카이 라운지에 마련되어 있는 뷔페 식당에 거금을 들여서 그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할 정도의 굉장히 근사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이 있었던 그 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회전이 되어지는 빌딩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한 바퀴 돌면서 청도 신시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었던, 꽤 돈을 많이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뭘 먹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뼈가 붙어있는 양갈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그거 한 2개 정도는 먹어야지. 중국이니까 불로장을 좀 먹어야지.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없는 배의 제한적 구조 때문에 속상할 따름이었어요. 설렜어요. 그리고 저시에다가 뷔페였기 때문에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입양 선교사님들이 과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나만큼이나 기호가 좋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는데 그분들의 접시에 들려진 음식은 빵 몇 조각이었습니다. 옥수수 반 토막이었어요.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음식인데? 내가 가지고 온 음식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쪽은 산의 진리고 이쪽은 거린의 창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장에 가서 좌판대에 깔려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분들 그거를 드시겠다는데. 나름대로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분들을 책임지는 총관리 선교사님이 있어서 어렵사리 마음의 문을 열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들 식성이 왜 그런데요? 아니 그분들은 고기를 드실지 모른대요? 불로장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모른대요? 짜증나는 목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해갔나. 저의 한 달 용돈을 다 털어서 섬긴 것이었는데 등등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먹어봤어야 맛을 알지. 그분들은 그냥 가지고 온 음식이 일상의 음식이었고 그 이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네들의 입맛에 맞는 그것만 갖고 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확히 성경적 진리는 아니지만 상대적 가치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익숙한 것이라야 가까이 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야 위기의 순간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이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감동이 많지 않았다면 불러야 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은 찬양으로 젖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의 입술이 터질 수 없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은 이상 결단코 기도의 함성은 울려 퍼질 수 없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청도 한 모퉁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입양 선교사님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를 꿈꾸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차원의
찬양과 기도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촉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곳에서 익숙해져야 할 또 하나의 이유와 명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는 기도라는 것을 천상의 예배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몇 년 전에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다 강의 설교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을 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귀에는 재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은 좀 색깔과 각도를 달리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장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장면이 과연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서 예배의 장면이 이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눈 감았다가 다시 뜨는 순간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네들에게 있었던 찬양과 경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질 수 있는 성도들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천상에서 이 예배를 보았을 때 그네들의 삶의 모습, 그네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는 내 생물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생물은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크게 읽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 생물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생물은 이사야 성경과 에스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스랍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 생물, 그들은 천사들의 대표격 되는 천사장들이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로소이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천사장들이, 네 분의 천사 대표들이 이런 찬양을 올리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24분의 장로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네 분의 천사장들이 찬양을 올려드리자 그 주변에 있었던 24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24장로들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선두주자들이십니다. 성도들의 옆으로 가올 수 있는 24장로님들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님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장로들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큰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어떤 내용이든지 지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네 분의 천사장들이 찬양을 하자 그 찬양을 듣고 있었던 24장로님들이 그 찬양을 따라서 화답송을 올립니다. 천군 천사의 대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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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에 24장로님들이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24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님들이 찬양을 합니다. 영광송에 올리자 화답송에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화답송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더 충만한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5장을 참고해 보니까 네 천사장들과 24장로님들이 이제는 영광송과 화답송이 끝나자마자 더 충만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게 합당하시로다 라는 내용이 5장 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대게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향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꾸 반복됩니다. 천사장들이 찬양하자 24장로님들이 화답송을 올립니다. 화답송이 끝나자마자 이 천군 천사들의 대표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천상에서 갑자기 장엄한 장면들이 또다시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천사들의 대표와 성도들의 대표가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더니만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하늘 위에서 찬양이 감격스럽게 장엄하게 펼쳐지자 갑자기 땅에서 그 찬양을 따라해서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자 이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일어났어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네 분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24장로님들이 찬양을 하고 그분들이 또 어우러 찬양하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 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분에게 돌릴지. 이럴 때 사실은 제가 음악을 하나 꽉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현대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맨 마지막 찬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힘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를 그에게 돌릴지어다. 찬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송 아멘송이 터져나오고 집에 가서 꼭 좀 들어보세요. 죽임당하신 그 찬양과 함께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현대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만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 영광송을 본 겁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그 예배를 현대도 보았던 겁니다. 마지막에 그 감동을
그 메시아의 마지막에다가 다 배치를 해 주님을 찬양하는 감동이 일어났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천국에서 우리가 볼 모습인데 요한은 이것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느냐? 찬양의 나라였다는 거지. 그 찬양이 점점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에는 온 지옥을까지도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았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데, 각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직도 본신은 따라가고 문화의 신은 따라가고 권력의 신 따라가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땅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우주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스러운 대합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이루어가기까지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해봤어야 찬양을 하지. 먹어봤어야 산의 진미의 만찬을 즐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찬양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 앞에 우리는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찬양했을 때 24장로들이 화답했고, 천사와 24장로들이 찬양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고, 온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랑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따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감동이 어우러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이틀 전입니다. 신야기도회를 할 때 정말 문하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하세라는 사람과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일 수 있도록 손잡고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끌려갔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은요, 사실은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야곱의 손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을 사모했더니 손자의 반열에 있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아들의 반열까지 올라갑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 생겼고요, 므낫세 지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획득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같이 복된 반열에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렸던 24 장로님들의 태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24 장로님들의 머리를 봤더니 그네들에게 면류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장로님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꺼내들고 보좌를 향해서 던져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24 장로님들에게 쓰여 있었던 면류관은 어떤 것이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비롯한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순교자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면류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4 장로님들에게 씌워졌던 면류관은 목숨 걸고 사수했던 믿음의 결과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면류관은 다시 말하면 그네들의 목숨이었어요. 목숨 걸고 사수했던 신앙의 근거에서 받았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꺼내어 들고는 내 목숨까지도, 내 목숨의 가치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던져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교훈을 한 가지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은 진정 목숨값이라고 할 정도의 면류관까지도 드렸던 24 장로님들의 그 거룩함을 간직하고 계시나요? 한 시간 때우려고 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었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적당히 부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진짜 우리의 베스트를 다하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불을 돋우며 예배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목욕제기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뜨끔해지기를 바라면서 꽃단장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올라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등산복 입고 오신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 상관 앞에 나갈 때에도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자 온 매무새를 다시 고쳐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예배 태도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드리는 예물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24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대표만큼이나 그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숨값이었던 면류관을 던졌던 24 장로들과 같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목소리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몸가짐 마음가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모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기도의 향불을 돋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익숙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8절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지상생활에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올려드림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천국에 가서 환상 중에 보았더니 천사들 손에 금대접이 다 들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쌓여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고스란히 다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소리와 더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천국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보이지 않던 무용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있는 유형의 자료로 고스란히 남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신비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말소리와 기도회와 설교의 내용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천사들이 들고 있는 금대접에 그대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참고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매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것으로 싹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흔적들이 천사들의 손에 잡혀있는 금그릇에 쌓여서 아까 보았던 대로 8절 말씀을 보니까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향이 그 금대접 위에 가득 차있더라는 거예요. 이 향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성도들의 그동안 올렸던 기도라는 거. 쉽게 터치해 볼까요? 저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올라가요. 향불처럼. 올라가서 우주에 쫙 퍼지고 의미 없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저의 천사,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천사가 금대접에다가 저의 기도를 다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것을 주님 앞에 쫙 보여드리는데 이럴 땐 뭐 어떡합니까? 목사가 죽어야지. 제 금그릇을 보니까 바닥에 보일동 말동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릇을 보니까 꽉 찬 거예요. 반대로 들으십시오. 주님 보실 때 송구스러울까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신음소리 뱉었던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까지 다 쌓아도 오세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다. 기도했더니 건강으로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으나 물론 우리의 살림살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간증거리는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는 금대접 안에 쌓여있는 기도의 양을 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보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금대접 위에 너의 돈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것 아니라고. 우리의 명성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금대접에 쌓여있는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보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려드림과 동시에 한쪽에는 응답의 선한 열매로 한쪽에는 무응답의 가슴앓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려드렸던 기도가 응답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금대접 안에 쌓여있는 흔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아름다운 가치로 소개되어질 때까지 기도의 불을 돋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함성으로 우리의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흔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흔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어떤 흔적일까요? 결론 맺을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평가되어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명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도 응답이 되어야 기도할 맛이 나지, 응답도 안 나는데 무슨 기도할 맛이 나느냐? 여러분, 단순히 이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기도하는 것이 금대접에 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대접에 쌓여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찬양 중에 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양보를 올려드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익숙한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이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금대접에 쌓여 있어요.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네들의 찬양과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주어졌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믿음의 길 잘 가고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며 기도의 아름다운 등불을 돋우며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누림과 영광이 극에 달하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만한 존귀와 모든 권세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내세가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고 주장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상의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종말론적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적 사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었었어요.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성취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축복, 그걸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얘기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천상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천상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은혜와 권세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시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멍하니 있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제발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이 시간 부여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병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바울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왕노릇의 의미가 있어요.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질병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답게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꿋꿋하게 대처해 나가며 막연한 니들을 향해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선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닙니다. 삶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고 가난에도 비굴해지지 않더라고요.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딛고 일어섭니다라는 이상한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막연한 미래가 불안함으로 다가왔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원하게 주는 주님 때문에 두벅두벅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인지업 되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찬양에도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딱딱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익숙해야 그 나라에서 익숙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유머를 떠나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악플이 있을 때 우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금대접에 쌓여있는 기도의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셨어요. 부디 왕노릇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 현실의 벽에서도 현실의 흔들림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배할 수 있는,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좀 찬양하고 싶어요. 최상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 찬양하리라 하는 그 모습, 24장로님들이 금요일 주간을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요, 한 옥타브 키 내려서 부르지도 말고요, 정말 우렁차게 찬양해보자. 저는 기대해요. 다음 주일날 우리 찬양 소리가 막 지구등을 뒤흔들어 놓고 기도 시간에 미어 터질 줄로.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 다음 기도에는 썰렁해요. 찬양은 또 그냥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 가는 거죠. 찬양을 올릴 때 최상의 찬양을 좀 올리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있다는 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결과 왕노릇할 수 있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더 찬양, 저 축복합니다. 당신과 제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과 제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